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은 현실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상황, 반복되는 문제들,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감옥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마치 속박된 노예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지쳐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내 삶에도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통해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번 함께 나눈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은혜와 언약으로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한 민족을 준비해 가십니다. 출애굽기, 나가다, 탈출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책은 단순한 고대의 탈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한 민족이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자유를 얻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가족 약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수백 년이 흐르며 그들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그들은 비참한 노예의 삶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들의 신음소리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나타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지금도 죄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은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 광야의 여정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지, 그분의 임재와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그분은 오늘도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참된 자유의 은혜로 이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출애굽기의 서두는 참혹한 현실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강제노동과 끊임없는 억압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으며 그들을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며 친히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힘이나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그리고 자비로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바로는 완강하게 저항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그 재앙들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 외로운 세상에 알리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무게에 눌려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끊이지 않는 직장의 스트레스, 가정의 갈등, 감정의 소외감과 외로움, 혹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나는 지금 애굽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어 고난이 아닌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직후 그들 앞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였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싸울 힘도 없던 절체절명의 순간 백성들은 다시 두려움과 원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구원의 시작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자 그의 손을 통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양옆으로 벽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바다 가운데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거들은 다시 합쳐진 바다 속에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극적인 구원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길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전환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기적의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신약에서도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2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며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홍해 앞에서 길을 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바다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 앞에 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길이 없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불치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가정의 갈등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서 생명으로, 막다른 길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날씨는 혹독하며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단순한 이동의 여정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새롭게 빚어 가시는 장소입니다. 애굽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하고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급은 40년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공급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양식만 거두게 하신 것은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이 만나는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미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만나와 같은 공급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신뢰의 고백으로 응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작은 부족함만 생겨도 쉽게 불평하고 감사보다는 불만을 먼저 내뱉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라고 말하거나 가족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감사하라.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은 믿음 없는 자의 반응이지만 감사는 믿음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단순한 행위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정체성과 관계, 삶의 방향과 소명을 담고 있는 거룩한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영적 중보자, 즉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거룩함의 증거가 되는 삶입니다. 이 율법은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복된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안내서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새 언약을 그들과 맺으리니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부어주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우리는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언약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위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주일엔 예배드리고 주중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곤 합니다.
직장과 사회 속에서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정의와 공의를 외면한 채 신앙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언약을 잊은 삶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인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중보자로 살아가는 사명자답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친히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장소,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 여정 동안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성막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막은 예배의 본질도 함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와 속죄, 그리고 중보자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리고 중보와 희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원래 성막을 치다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된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 가운데 거하시게 된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2절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휘장을 찢고 죄와 죽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참된 성전,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형식과 장소에 제한된 예배가 아닌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는 습관이 되고 말씀은 형식이 되며 하나님과의 동행은 삶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성막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예배는 일정한 시간에 드리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전 존재를 드리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한 시간이 아니라 한 생애입니다. 성막처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도록 삶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광야 같은 인생에도 찬양이 넘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로 살아가십시오. 동행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막을 통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출애굽기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속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마치 애굽의 노예처럼 절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세상의 유혹과 타협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외칩니다. 이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5가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들으심과 구원하심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둘째, 삶의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셋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순종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자유와 언약의 복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과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저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